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책갈피의 드디어 마지막 설교, 8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다시 들어야 할 가상칠언이라는 제목으로 7번 부활절 아침까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큰 보시기에 좋은 책갈피로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늘 이렇게 나눠드리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생각해 봅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분은 사실 캘리포니아 분교의 교수님이신데 조직 신학 교수인 데이빗 벤 드루넨이 쓴 하나님의 두 왕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책에서 벤 드루넨 교수님은 두 왕국을, 하나님의 두 왕국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일반 왕국과 구속 왕국,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지상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 지상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두 도시를 구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르면 오늘 인류가 살고 있는 일반 왕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일반적인 나라인 것이죠. 일반 왕국입니다. 커먼 킹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죠. 여전히 그 제도를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국가의 제도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제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왕국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왕국입니다. 영원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세상의 문화 활동까지 구속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신칼빈주의자들은 문화를 구속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간 것이죠. 단지 언약에 따라 그것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구속 왕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 시민들로 모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함께 장차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시인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바로 그 도시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두 왕국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각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도성인 바벨론에서 살지만 그리스도와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도시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정의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시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지상의 도시에도 속한 사람들이죠. 이 두 도시는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까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중 시민권자로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지상의 도시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불의와 불법과 부도덕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TV를 틀면 늘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인터넷 신문을 보면, 종이로 된 신문을 봐도 늘 그런 얘기들로 가득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저와 여러분의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벗어날 수 없고 도시의 삶의 방식에 무조건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등은 이런 우리가 영원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것이에요. 세상적인 문화와 세계관이 주름 잡는 이 도시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시에 대한 소망을 늘 간직한 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 도시에서의 삶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저 열심히 살고 행복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도시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도시의 유익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늘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도시, 곧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예루살렘에 고정시킨 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도시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이중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도시가 나쁜 곳이기도 하고 좋은 곳이기도 하다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의 소명의 자리, 삶의 터전인 이 도시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런 중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도시를 늘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도시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도 날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터지는 세상은 복음으로 변혁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복음이 꼽히게 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겸손과 인자가 묻어나는 정의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해야 할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이런 삶을 힘쓰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죠.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중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죠. 왜냐하면 사람 중심의 문화나 가치가 하나님 중심의 문화나 가치와 늘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칫 하다가는 분별력을 잃게 되고 세상의 문화에 그 가치에 휩쓸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오늘 저녁에 축복하며 내보내는 이유가 그런 긴장의 도시 속에, 긴장의 그 터전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이중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도시 선교의 세계적인 전문가 중에 한 분으로 하비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는데 총신에서 총신신대원에서 교수로도 일하셨어요. 그래서 간하베라는 한국 이름도 갖고 계셔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하우스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성도들은 그 속에 살며 이웃들을 초청하여 천국을 소개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등동에 분양받으신 분들 계시죠? 제가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속으로 손들어 보시고, 모델하우스 다 갔다 오셨죠? 그죠? 지어질 그 집을 기대하며 그 모델하우스에 다 다녀오셨을 거예요. 일반 분양 신청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다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죠? 앞으로 지어질 그 집을 기대하며 모델하우스에 우리가 가서 본 거예요. 아, 이 집이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이런 구도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가본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직업을 포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델하우스가 지어진 그 도시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자리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제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이 도시를 살며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기도해야 하죠.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딴 사람들은 요령 피워도 우리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명을 가진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소명의 자리인 도시의 이중성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많은 도시들을 나쁜 것으로 간주합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압제가 있고 불신앙이 넘쳐 흐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도시에는 죄악이 가득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죄가 관영했어요. 홍수 이후 하나님이 도시를 깨끗하게 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신할 평지의 도시는 하나님 대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탑을 높이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러면서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언어가 다르게 해서 다 흩어버리셨죠. 도시 속에 못 살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 주민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할 만큼 죄악이 심각했던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판을 치던 바로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선지자들은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도시 생활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과 다윗의 궁전이 위치한 시온 곧 예루살렘을 피와 죄악으로 건축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것도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야. 그래서 바빌론에 의해서 이 도시가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일수록 강력 범죄율이 더 높죠. 주택 문제, 주차 문제, 공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노숙자 문제도 더 심각하고 무관심과 차별의식도 한층 더 강화되는 곳이 도시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사람들은 아무런 비판도 없이 거기에 쉽게 동조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따라 살아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은 도시를 좋은 곳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시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시의 잘못을 보고 하나님이 더욱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도시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팀켈러 목사님에 따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그 문화명령, 창세기 1장의 문화명령을 일하라는 소명으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도시를 건축하라는 그 명령으로 이해하기도 했어요. 다만 인류의 죄가 그 모든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게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끝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개의 특별한 도시를 건축하라. 그 도시가 바로 도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시를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개씩 조성된 그 도시들은 부지 중에 실수로,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목숨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인데, 우리말로 성이라고 하니까 도피하는 도시라는 거이거든요. 바로 그런 장소였죠. 선한 목적으로 세운 일종의 도시였던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계획도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예루살렘을 정복하시고 그곳에 궁궐을 짓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죠. 특별히 성전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시온산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마치 도시 위에 마철루처럼 우뚝 솟아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염두에 둔 시인은 시편 48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인데 하나님의 도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큰 왕의 도시,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렇게 노래했죠. 시인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의 도시라고 지칭합니다. 그 도시에 있는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별명이 시온성인 것이죠. 시온이라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도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도시의 이런 이중성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도시의 문화가 우리를 순식간에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늘 경계하면서도 도시에서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구나 도시가 시작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도시 속에 복음이 꽃피게 할 사명을 가진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도시의 이중성을 잘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도시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이중성, 나쁜 곳이기도 하고 좋은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이 도시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긴장을 리차드 니버라는 분이 자신의 책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문화적 관점에서 제시했습니다. 이 책이 상당히 어려워요. 제자반에서 제가 하다가 이제 이 책을 안 읽혀요. 우리 신국원 교수님 책으로 바꿨어요. 그 책도 교수님이 오래됐다고 딴 거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다음 기수부터 바꿀지 몰라요. 이 니버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를 대하는 자세가 5가지예요. 그 책은 막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가 쉽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대립 모델이에요. 세상 문화와 대립하는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대립하고 멀리하고, 이게 이제 대립 모델이에요. 둘째는 일치 모델. 세상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자세. 세상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데 우리가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때?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셋째는 종합 모델. 필요하면 대립하고 필요하면 일치하고, 이런 모델. 편하고 좋겠죠. 넷째는 역설 모델입니다. 세상 문화와 늘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자세.
이게 패러독스의 관계를 유지하는 자세다, 이렇게 영어로는 이야기해요. 다섯째는 변혁 모델입니다. 세상 문화를 창조적으로 바꾸어가는 자세. 그래서 리버에 따르면 예수님을 이렇게 놨어요. Christ Transformer of Culture, 이렇게 놨어요. 예수님을 문화 변혁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마지막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로 이미 바꾸어 놓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지 못할 뿐이지 주님이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로 바꾸어 놓았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거나 아무런 비판도 없이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는 양극단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 문화 한가운데서 그것의 의미를 묻고 고민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 곳곳에서 세상 살기 힘들어서 끼리 모여서 이렇게 목숨을 던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명, 우리의 소명이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 도시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성경에 하나님은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그 도시를 바라보며 실망해서 한탄하는 요나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적국의 도시였지만 그 니느웨와 그 주민들과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도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위에 기도하라고 포로로 끌려간 주민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편지를 써서 당부했던 것이죠. 잠언 11장 10절 11절은 도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의인이 형통하면 도시가 즐겁대요.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고 말씀합니다. 성읍은, 도시는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도시의 형통함이 의인과 정직한 자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 붙들려 살며 도시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지가 이 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드는 도시가 산 위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대안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빛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제자들은 그만큼 도시를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며 특별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도시들이었습니다. 에베소, 아테네, 고린도 등은 물론이고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도 다 도시였죠. 그 밖에 여러 곳들도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이자 내륙과 항구의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 전략을 세웠고 복음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고 가서 사랑으로 섬겨야 할 곳도 우리의 삶의 도시, 우리의 삶의 터전인 바로 이 도시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 도시에는 이미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녹아 들어와 있죠.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는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농어촌으로, 낙도로, 해외로 복음을 들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수원이라는 도시인 것입니다. 이 도시를 사랑해서 복음으로 섬겨야 할 거룩한 의무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제 이 도시와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소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에 붙들려 전심으로 도시를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화성에 사는데, 그럼 화성이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수원에 사는 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천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제천이 머물게 하시는 동안 그 소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끝으로 도시를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로 영원한 하나님의 도시를 늘 삼아야 합니다. 열심히 이 땅을 사는 성실한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꿈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따르면 천년이 지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무수한 사람들을 모아 큰 싸움이,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도시를, 그 두른 적들을 불로 다 태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마귀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히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고 20장 10절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 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심판이 펼쳐지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마침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 불못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세상의 진정한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곧 거룩한 도시인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그곳에서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에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으며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처음 창조된 피조 세계가 다 사라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타락한 피조 세계의 불완전함, 위험이 일거에 해소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해석은 너무 한 가지만 가지고 주장하는 해석은 되게 위험해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적 접근법이 필요해요. 그때 거룩한 성, 곧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보니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도시가 꾸며진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는 게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새롭게 된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를 거룩한 도시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이라는 말은 The Holy City거든요. 거룩한 도시라는 뜻이죠. 그것도 세상의 큰 도시인 바벨론과 대조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따르면 세상의 도시 바벨론은 귀신이 사는 도시, 귀신의 처소예요. 각종 더러운 영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바로 그런 곳이죠. 악이 관영한 바로 그런 도시라는 것입니다. 반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도시의 주민들 곧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바로 그런 곳이죠. 하나님께서 도시 주민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처음 것들 곧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불편했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도시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다고 21장 22절이 말씀하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분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23절 보면 해와 달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비치고 어린 양이 항상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문을 닫아야 하는 밤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야를 불문하고 항상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도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곧 하나님의 도성에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성경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 또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이고 낯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도시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에서의 삶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이 도시를 새롭게 하면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마치 필요 없어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이 도시를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하지만,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진 않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 말을 배워야 하고 문화도 알아야 합니다.
질서를 지켜야 하죠. 정해진 규정과 요구에 우리도 순응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도시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도시를 복음으로 변혁하는 그 일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삶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류 역사에 절정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룩한 도시인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날,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이 도시의 삶은 완전히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하고 정의가 꽃피게 해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도시에 대한 소망을 더욱 키워가야 합니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시선을 늘 고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 도시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시를 늘 사모하는 영원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도시의 평안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는 끝까지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도시의 소망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에요, 이 도시에. 그렇다면 이 도시의 평안, 진정한 성장,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무너진 도시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죠. 자신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인류의 가슴과 인류가 살아가는 이 도시의 평안이, 하늘의 샬롬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예수님께는 죽음의 나무였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이 도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겐 생명나무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여전히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도시의 평안을 회복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늘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복음으로 변혁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명인 일 속에 복음을 가져와야 하고 머무는 자리마다 인자와 겸손이 충만한 정의가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이 회복될 수 있죠. 인간 관계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폭력과 슬픔과 전쟁이 멈출 수 있습니다. 도시 문화가 새로워지는 것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새로워지고 가족들이 다시 함께하게 되고 관계들이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분쟁을 그치고 도시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며 복음에 붙들려 도시의 평안을 회복하는 일에 끝까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런 기대감이 툭 떨어졌죠. 목회를 하면 이런 기대감이 또 새록새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늘 사모해야 해요. 이사야 60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등은 새로운 도시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의 그 내용은 이미 구약에서 언급된 그림들을 다시 비추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5절을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와 재물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괴롭힘이나 14절 보면 멸시를 당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약자로 살아가며 을로 살아가며 힘드신 분들 계시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래요. 더 이상 버림받거나 미움을 당하지 않고 아름다움과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화평과 공의가 가득한 곳이고 강포, 황폐, 파멸이 없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되시기에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빛 되신 여호와로 인해 슬픔의 날이 다 끝이 난대요.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에 이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집을 짓고 살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 곳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기에 다시는 사망, 애통,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곳이고 그 도시의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늘어서 있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한가운데 있는 바로 그곳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소명의 자리인 이 도시를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길수록 우리는 또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더 키워가야 합니다.
결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천국 사랑의 세계라는 설교에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역한 내용을 제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풍당당한 도시와 훌륭한 건물이라도 기초는 먼지 속에 있고 거리들은 더러워지고 오염되어 발 아래서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 도시의 거리들은 투명한 유리처럼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 기초는 보석이며 그 문은 진주입니다. 사랑에 반하는 많은 원칙들이 있어서 이 세상을 격렬한 바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시기심, 복수심과 질투 그리고 비슷한 욕망들은 지상의 삶에 끊임없는 소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로운 임재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살아계셔서 그분의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감미로운 빗줄기를 바라시는 그곳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방해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것이 없는 곳이며 완벽한 다정함과 즐거움으로 둘러싸이지 않는 존재나 대상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적과 적대감이 없는 곳이며 모든 마음과 모든 존재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 사이에 완벽한 조화가 있는 곳이며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사랑은 항상 상호적이고 충만하게 서로 주고받습니다. 윗선이나 가식이 없으며 완벽한 진실함과 성실함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배신이나 부정이나 변덕이 없는 곳입니다. 다른 의견이나 이해 사이에서 분열이 없으며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사회에서 모두가 가장 가깝고 거룩하게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이나 슬픔, 박해가 없고 그들을 괴롭히는 적도 없습니다. 질투나 오해를 만들어내는 회방꾼이 없고 완벽하고 거룩하고 축복된 평안을 방해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도시를 꿈꿉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이 도시에 비록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도시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도시를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깁니다. 그러는 중에도 도시에서의 생활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들지 않게 하고 영원한 도시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세상의 역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도시에서 끝이 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며 늘 그 소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 척박한 이 도시를 살지만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소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중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 도시 거룩한 도시에 대한 소망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영원을 품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